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듯이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에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은 막연히 잘 될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은 모든 만물과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해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고, 기도해도 전혀 그냥 기도가 그냥 공중에 떠도는 그런 말이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이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겠죠.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악행과 그리고 그보다 더한 이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심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에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남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도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이루는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자신에게 보이는 것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보이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건 요만큼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더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 희망도 없는 상황이죠.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내 여건과 내 상황에는 내가 아는 것은 요만큼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은 더 크시기 때문에, 그걸 알고 그걸 소망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의 작은 시선으로 들여다보면서 다 알 수 없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어떻게 이렇게 행하실 수 있냐고 그렇게 오해하고 분노하며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가장 어둡다고 여기는 순간, 그 순간에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충분히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두워도 반드시 그 어둠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하나님의 소망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오늘 저녁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남유다의 므낫세 왕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 남유다의 아합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악한 왕, 그러면 그게 므낫세 왕이었고, 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므낫세 때문이라고 그렇게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제거해버렸던 그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들여와서 우상으로 세우고, 그리고 일월성신, 하늘의 하늘과 별과 달들을 다시 경배하면서 그것들을 우상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 우상들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5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 아주 긴 시간을 그렇게 악한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물론 그의 말년에 역대하에 보면 므낫세가 그의 악행으로 인해서 아수르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라고 그의 통치 말년, 아마 한 6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의 통치 말년 6년 정도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종교개혁을 단행하였다고 그렇게 역대하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에는 그렇게 기록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열왕기하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열왕기하에는 그런 므낫세 왕의 선한 마지막 말년은 기록하지 않고 열왕기하에는 오로지 므낫세 왕을 악한 왕의 대표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6절에 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의 악행이 가득하고 그의 악행이 온 천함, 그 온 남유다 그 전역에 그 악한 그 문화와 그 악한 사회가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이 오늘 본문은 그 전보다 더 암울한 시대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19절, 우리 한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벳이요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므낫세 왕을 뒤이어서 이제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몬이 이제 22살의 나이에 왕이 되는데요. 근데 오늘 보면 그가 통치한 기간이 몇 년이냐면 2년이에요. 2년. 그의 아버지가 55년을 통치한 거에 비하면 아주 짧은 2년이죠. 그 2년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기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아몬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론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가 2년을 통치하는데 2년을 통치하는 것이 앞에 있는 아버지 므낫세 왕 55년을 통치한 것과 맞먹습니다. 맞먹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역대하 3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해요.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여, 오히려 그 아버지 므낫세보다 더욱 범죄하였답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처럼 회개하지도 않고 겸손함으로 서지 않고 오로지 악을 행하여 오로지 악행 가운데 2년 동안 통치한 거예요. 그런데 그 2년 동안 통치한 것이 아버지가 통치한 55년에 비하면 더 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55년을 통치한 므낫세보다 2년을 통치한 아몬이 더 악할 수 있고 더 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몬이 22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아버지의 통치를 다 봤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 다 봤고, 또 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간 것도 알고 포로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종교개혁을 한 것도 알아요. 회개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는 므낫세 왕이 회개한 모습은 따르지 않아요. 마지막 말년에 6년에 그 회개한 모습은 따르지 아니하고 그 전에 악한 것만 따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고자 하는 그 마음과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의 통치가 2년이라고 하는 짧은 통치로 끝난 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악을 허용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지도 몰라요. 아마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냥 내버려뒀으면 아마 더 심하게 몇 년이 더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본질상 죄인인 사람은 이 악을 행하기가 쉽습니다. 악을 따르는 게 편합니다. 선을 따르는 것보다 악을 따르는 게 우리는 더 편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상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선을 배우는 건, 선을 배우고 선을 행하는 건 어렵습니다. 선은 배워야 돼요. 선은 배워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려워요. 그래서 아모스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악은 가만히 놔둬도 되지만 선은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행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어려워요. 그래 아몬은
그의 본질에 따라서, 그의 죄된 본질로 따라서 그냥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겸손하러 설 마음조차도 없이 그렇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다스렸어요. 성경이 오로지 이 악한 왕으로 평가하는 이 아몬은 그의 악한 통치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친아수르 정책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여하튼 그가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서 그는 2년 만에 반역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가 반역을 당하고 죽음으로써 2년이라고 하는 짧은 통치를 마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몬을 죽인 사람, 아몬을 죽인 반역자들 있잖아요. 이 반역자들을 국민들이 몰려와서 국민들이 또 그들을 죽였답니다. 여러분들 잠시 북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이처럼 반란이 아주 자주 일어났습니다. 반란이 자주 일어나서 그 부하가 왕을 죽이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 부하가 왕을 죽이고 그가 왕이 돼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러 번 왕조가 바뀝니다. 보통은 이렇게 북이스라엘처럼 반역을 한 사람이 왕이 되고 그 왕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반역을 한 사람들을 국민들이 찾아가서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워요. 이 요시야는 아몬의 아들이에요. 이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습니다. 다시 말해 남유다는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다윗의 가문, 이 다윗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거예요.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남유다의 모든 왕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아닙니다. 남유다의 왕들도 악한 왕들이 있어요. 악한 왕들이, 우리가 지금 므낫세와 아몬을 보는 것처럼 악한 왕들이 분명히 남유다에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가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윗의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악한 왕이 등장하든 선한 왕이 등장하든 그 왕이 통치가 길든 짧든 계속해서 하나님 그 다윗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기가 언약하신 그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다윗에게 언약하셔서 내가 너의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가리라, 너의 가문에서 왕조가 나오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다윗과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은 모든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백성들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어디가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선함도, 그 어떤 자랑도, 그 어떤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속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왕이었던 아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몬에 이어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살이에요. 8살. 여러분, 8살이 무슨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므낫세 왕, 아몬 왕의 통치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악한 세대를 거쳐왔습니다. 이 악한 세대를 거쳐온 것이 이제는 문화가 됐어요. 사회 전반적으로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우상숭배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졌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가 된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어두운 시대를 지내왔어요. 어두운 시대를 계속해서 지내고 온 다음에 이제 왕이 된 사람이 고작 8살이에요. 8살의 어린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둠의 시대를 쫙 지나오고 나서 새롭게 왕이 됐는데 왕이 8살짜리야.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외척 세력이 권력을 잡아서 국정이 엉망이 되고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싸우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힘들었던 그 시대가 이 세도 정치를 했던 그 시대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그 시기의 왕들이 순조라고 하는 왕이 11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순조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헌종이에요. 헌종이 7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 그 어린 왕을 앞세워서 외척 세력들이, 그 어머니의 친척 세력들이 모든 권력을 다 차지하고 모든 나라가 부패하고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역사도 므낫세 왕의 시기, 아몬 왕의 시기에 이런 암울한 시기들을 지나와서 그리고 그 어린 왕이 등장했으니 당연히 악한 시대가 계속될 거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제 권력을 등에 업고 등장하는 세력들이 등장할 거라고 백성들의 삶은 더 힘들고 어려워지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벗어나서 살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밖에 남지 않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도 계속해서 고난과 힘든 시기가 겹치고 반복되고 막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여력조차도 조금도 없이 아주 그런 미미한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앞날이 우리에게 또 펼쳐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2장 2절에 보면 2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요시야에 대하여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그 8살짜리 왕, 그 8살짜리 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요,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라고 얘기합니다. 요시야 왕이 16살이 되었을 때에 본격적으로 나라의 통치를 기록하는데 그 통치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기를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적어도 요시야 왕이 16살이 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남유다는 여전히 우상숭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때였어요.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가 있고 여전히 일월성신을 숭배하고 여전히 제단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요시야가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의 뒤를 따라서 악한 길로 따르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후에 요시야 왕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겠지만 요시야 왕이 개혁할 때 나오는데요, 요시야 왕이 율법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이 율법이 중심이 돼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의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그가 떠도는 그 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와 문화와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중심에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늘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너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잡아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또 앞으로 다가올 시간도 너무나 미비한 것만 같아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는 미비한 것 같고 우리의 눈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8살짜리의 그 어린 요시야, 그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남유다를 종교적으로 완전히 뒤집어 엎어 개혁하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서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여건이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아주 작은 것, 우리의 시선으로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미비한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큰 소망으로 사용하시고 큰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나온 세월들이 참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을 내다봐도 앞에 딱히 그렇게 소망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상황도 어렵고 여전히 여건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미미해 보이고 우리의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 않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악한 가운데 흘러갈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미비해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그 놀라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보내주시옵시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세워질 수 있도록 온전히 주의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그 절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믿음이 없는 자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책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붙들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혼란과 그들의 핍박 가운데 건져내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비자 문제와 그들의 건강의 문제와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주의 뜻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의 택함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정말로 복음이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부모와 자녀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그들이 주 앞에 구원된 자로, 주께 아버지 속한 자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뜻한 그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직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말할 수 없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아시오니 주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